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인물별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고 나면 이제 2번이 남는데 남은 2번은 삼손에 대해서 2번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오늘 3장에 걸쳐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78페이지를 펴두시고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10장을 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드온의 실패를 공부를 했는데 기드온의 실패 이후에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너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결국 형제들을 다 죽이고 사사가 되고 왕권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악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은 영적인 부분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한 가정이 아버지 때가 영적으로 한번 확 무너지고 나면 아들 때에 그걸 반전시켜서 일으켜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영적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거죠.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30명을 낳으려면 한 여인에게서 30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들 30명을 둘 만큼 그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면 아들들이 하나의 성읍씩을 다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자기 가정,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녀들이 성읍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면 백성들의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사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영적으로 자녀들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 기드온이 금 에봇을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둔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영적 암흑기를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궤도 위에 올라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잘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확 추락하는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암흑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 더 나빠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시작됩니다.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악의 순환 구조를 배웠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네 가지가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와서는 그게 약간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건 전형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전까지 10장 이전까지 악을 행했다는 건 대체적으로 바알 신앙을 섬겼다, 이렇게 특징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바알뿐만이 아니고 여러 잡신들을 섬깁니다.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심각해졌죠. 우상을 숭배해도 그래도 우상 하나만 숭배할 때 하고, 지금 여기 열거된 우상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는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사람들마다 각양각색대로 자기 성향과 자기 성품과 내 기질과 자기 취미에 맞는 대로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영적 상태,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에 의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심판하시잖아요.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또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그 옛날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팔았다는 말은 울타리를 거두셨다, 보호하는 손을 거두셨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울타리를 거두시면 맹수들이 달려들 것 아닙니까? 자연 환경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내리던 비는 오지 않고 내려야 하지 않을 우박은 내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8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심할 정도로. 자, 이제 심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바로 첫 번째 해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미련해서 견뎌보고 버텨보고 어쨌든 해보려고 하다가 18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전까지는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죄짓고 심판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구나, 잘 돌아왔다 하시고 사사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0장쯤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부모의 속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속삭이다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제 너 나 부모 아닌 셈 치고 너 하고 싶은 멋대로 하고 살아라.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인생에는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겠다.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그게 진심이면 부모가 아닌 거죠.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진짜 돌아오기를,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기 인생을 부모에게 정직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잘 잡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삐쳐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제는 구제불능인데,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바로 현재적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잘할 것을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방 신들 버리고 우상 버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답을 다 알고 계셔요. 90% 이상은.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가라고. 내가 두 개를 얻는 것보다 하나만 얻는 길을 택하라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을 택하라고.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내 마음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길을 찾을까 자꾸만 꾸미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택의 순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심호흡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은 뻔합니다. 워낙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이 참 재밌는데 원어에 보면 카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차르라는 단어는 짧아지다, 단축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수명이 단축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가끔씩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 비유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근심하셨다, 분노하셨다, 질투하셨다, 화내셨다, 사랑하셨다,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카차르, 짧아졌다, 수명이 단축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명대로 못 살 것 같다. 내가 너 때문에 뼈가 마른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신 부모 계십니까? 자식 키우면서 지금도 하고 계실 테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부모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카차르, 짧아지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수명이 짧아지는 만큼 그만큼 고민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카차르라는 뜻의 의미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언제 씁니까?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원래 하던 것도 다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카차르하게 해서 하나님 수명이 짧아지게 하고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게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해서야 그게 우리가 칭찬받는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 용서해줘 마라. 이놈들에게 사람을 세워줘 마라. 고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뭔가를 해버립니다. 보십시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고 회개했고 돌이켰고, 하나님은 지금 고민 중에 계셔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가버렸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불신앙의 측면도 있죠. 아직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측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했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그런데 뒤를 보면, 이제 11장, 12장을 보면 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11장 보십시오. 10장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11장에는 갑자기 한 인물로 포커스가 모아집니다. 입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11장 1절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1절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는 사람 이름이고 하나는 지명입니다. 자, 어디가 사람 이름입니까? 길라앗 사람 입다 할 때 이 길라앗은 지명이죠. 입다의 출신이 길라앗이라는 지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할 때 이 길라앗은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지역을 대표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입다의 아버지는 유지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이 지역을 대표할 만큼. 그래서 입다는 굉장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기생이 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길라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의 아버지는 대단히 큰 인물이었고 이름만 대면 그 지방 이름과 동일화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입다는 서생입니다. 서자의 삶이 어땠어요? 홍길동전 보시면 알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는 서름. 항상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항상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항상 어릴 때부터 결핍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바로 입다라는 이 인물의 인생입니다. 2절 보십시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여기 길르앗의 아내는 정실 부인이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기드온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을 가만히 뒀다가 한꺼번에 다 몰살당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 입다를 애초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인물이 소문도 괜찮고 대단했던 인물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3절 보실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불량배들이죠. 지금 입다는 어린 시절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까지. 기생이 유지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어릴 때부터 힘들었겠죠. 쫓겨났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이 어릴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오토바이 타고 폭주족하고 돈도 뺏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속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친구의 속이 드러납니다.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왜 갔을까요?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갔을까요?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입다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뜻입니다. 입다의 능력이 출중했으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얘를 쫓아냈지 않겠어요? 그냥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면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탁월한 인물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를 쫓아냈을 것이고 그건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을 테고 지금 암몬과 전쟁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보기에 탁월한 인물이었던가 하고 진짜 탁월한 인물인가 하고 또 다르잖아요.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합했을까 하는 게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그 면면이 등장하는데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이기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은 비록 행동은 잡류들과 어울려서 불량변으로 또 하고 일탈도 일삼고 있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보기와 행동과 말하는 것과 삐딱선 타고 가는 것과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행위와 사람됨을 판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줄 테냐. 예를 들어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주고, 그리고 여기 내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억울함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내 휘하에 부하로 삼아도 되겠느냐, 원수를 갚겠다거나 이런 류의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11절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껍데기와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 쓰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인물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나아가야 될 바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키우고 있다면 이것만은 이렇게 뼈대를 잡고 중심을 잡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넣어줘야 되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됐잖아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임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하는 걸 보고 흐뭇하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아직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또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전쟁의 명분이에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왜 전쟁하러 왔느냐? 이유나 알자. 내가 이 민족의 대표다.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 출애굽할 때 그때 우리 땅을 다 빼앗았지 않느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 입다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00년 전 얘기예요. 3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전쟁의 명분이에요. 돌려달라. 땅을 주면 그냥 돌아가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주기는 싫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싸우지 않아요. 입다가 여기서 자신의 해박한 역사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부터 내죠. 우린 그런 적 없다.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이건 출애굽할 때입니다. 모세 시절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 시혼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좀 지나갑시다.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 땅으로 평화롭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먼저 쳤어요. 먼저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누가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줄 이유가 없다. 우리 조상들은 합법적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너희가 먼저 쳤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땅을 받은 거다. 이거 보면 이 사람을 불량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 지식과 300년 전 해박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마음 중심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두고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고.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혼냅니다. 이제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혼을 내는 거죠. 이 도둑놈 신보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냄을 당하고 암몬 자손이 돌아갔을까요? 들은 척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정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30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뿐, 지금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 땅을 달라, 이 얘기잖아요. 27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입다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이죠. 이제 협상은 끝난 겁니다. 이제 서로 탐색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29절이 아주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세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세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사사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사사로 들어 쓰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제는 거칠 것이 없다. 겁날 것이 없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될 것이고, 내가 정복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토가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서 무조건 정복하고 이겨라. 암몬 자손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입다는 여기까지가 입다의 성공 스토리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이외에 또 필요한 게 있냐고요? 없다고 얘기하실 텐데, 사실은 사람들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해요. 기적도 보여주세요. 표적도 보여주세요. 성령이 있는데 그것 말고 더 많은 걸 원해요. 입다 보십시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한다고요. 왜 서원할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나가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안전장치 2중 3중의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미치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담백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담백한 신앙생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왜 빠질까요? 자꾸 뭐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요.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내 미래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고 뭔가 신비로운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걸 느끼고 싶어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입다의 심리와 똑같은 겁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각양다양하게 주어지는 영입니다. 바울처럼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고 디모데처럼 서서히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느덧 쑥 자랐어요. 이제는 내가 이전에 하던 습관이나 관습도 다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나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거기서 더 필요하다는 건 입다의 신앙에서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입다를 보시고 전쟁하고 돌아올 때 그 딸, 무남 동녀 딸 아이를 주셔요. 32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쟁에 승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까?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서원했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여기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문법은.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어떤 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담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신비주의로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표적주의로 간다든가 아니면 행위주의로 가면 이렇게 돼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 10가지 100가지 다 하고 아니 성령이 이미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상식에서. 어떤 목회자가 그걸 요구한다 하더라도 상식에서 어긋나는 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우리 범주 안에 있는 상식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겁을 냅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쟁하고 돌아오죠.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하는 겁니다.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딸을 드려야 되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번제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이름을 2번이나 거듭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입다의 딸을 인신제사 번제물로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해석에 의하면, 여러 주석가들의 종합된 견해에 의하면 이제 이 딸이 시집 안 간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 입다는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전에서 평생 동안 수종드는 여인으로 평생 동안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이런 여러 증거들을,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눈도 방법도 필요합니다. 37절 보시면요, 딸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처녀로 늙어 죽고 시집 못 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제가 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시간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친구들과 2달간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아이가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죠. 어쨌든 이 글이, 이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할 때까지는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서원하는 순간 아주 삼류 싸구려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거기서 더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헌금도, 더 많은 몸으로 때우는 봉사도, 더 많은 신비주의적 체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12장 보시면요, 12장에 보면 잊을만 하면 나오는 지파가 있어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지난주에 에브라임 자손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한번 이런 짓을 했잖아요. 기드온의 용사들 모을 때 에브라임 백성들이 뒷짐지고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하고 막차를 타려 하니까 그때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축켜 세워줍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입다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에요. 입다는 지금 딸을 잃었어요. 지금 딸을 떠나보냈어요. 이 멘탈이 정상이 아닌 상태예요. 그리고 입다는 원래부터 나고 자라기를 험악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원래가 소심했던 사람이고 성향이 달라요. 입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요렇게 혼만 내고 책망만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입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결단을 내버립니다. 이건 이제 입다도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인 것으로 입다도 선을 넘어버린 거죠. 기드온은 거기서 달래고 얼르고 그래서 축혀 세워주지만 입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번은 통했는데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짓을 반복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죄 지을 때 내가 요 정도 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오히려 내가 더 이득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더 좋게 말해주고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칭찬 듣고 그래서 거기에 맛을 들여서 2번, 3번, 4번 조금 더 점점 더 대담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박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죄는 성장하고 자라는데 성장하고 자라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4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출신까지 빈정거리니까 화가 나서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5절과 6절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동네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 발음을 시켜보는 거죠. 요단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있다가 생기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쉿볼렛 발음해라 해서 쉿이 안 되고 쉿이라고 얘기하면 영락없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래서 죽인 자가 42,000명. 이건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쌀 해봐 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너는 이제 딴 데로 줄 딴 데로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이나 도륙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지난날 과거의 상처가 오늘날 민족을 통합하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아무래도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이 성경의 인물을 심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에 대한 결여된 면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딸을 잃은 아버지의 난폭함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사사들이 있는데 보시면 8절 한번 보시면요.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9절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어요. 자녀를 60을 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부인이 몇 명쯤 될까요? 한 부인이 6명씩 낳았다 치고 10명이에요. 10명. 정상이 아니죠. 자, 그 뒤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뒤에 또 여러 사람이 있다가 13절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아들 40명, 손자 30명. 자, 이 사람도 가정생활이나 그의 주변 인적 관리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시대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주고받고 반복하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다를 살펴봤는데 입다의 인생을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입다에게서 배울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다를 보고 배울 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우리도 입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되새기고 돌이켜보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늘 깨닫고 묵상하는 자가 얻는 유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건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 이외의 것들을 사모하고 더 안전장치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미력함과 무력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거울로 비추어 보고 복종시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